2020년 평내교회 청년부 여름수련의 주제는 죄입니다. 일평생 특히 청년의 때에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 죄여서, 그리고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도 로마서여서 지난주 보셨다시피 강사 목사님에게도 부탁드려서 죄에 대하여 나누고 있는데요. 죄를 생각할 때마다 제게 감동을 주었던 한 예화가 떠오릅니다. 그 예화는 이러해요. 어떤 아이가 새를 잡으려고 새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여 아버지가 기르던 오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겁이 난 아이는 오리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리를 죽인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오리를 땅에 파묻고 아버지를 속이려 한 것은 죄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리가 보이지 않자 아이에게 묻습니다. 애야, 오리가 어디 있니? 그러자 아이는 저는 몰라요 하고 발뺌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오리를 죽이는 현장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였습니다. 가정부는 아이를 불러 심부름도 시키고 청소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그걸 해요? 라고 대꾸하던 아이는 가정부가 내가 오리를 파묻는 것을 내가 봤어 라고 협박하자 꼼짝없이 가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가정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견디지 못한 그 아이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다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아, 우리가 귀하냐 내가 귀하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면 될 것을 왜 그리 미련하게 굴었느냐 라고 하시며 용서를 비는 아이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가정부가 또 아이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려 합니다. 아이가 하지 않으려 하자 그 사건을 가지고 아이를 또 협박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제 종로를 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아버지에게 가정부의 만행을 일렀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가정부를 내보냈습니다. 가정부보다 자기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화는 늘 이 구절과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 말을 듣고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야.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고 이 속에서 죄를 지어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 하면서 당당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로 예를 든다면 너는 나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럴 자격이 있는 아버지께서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어. 그 아이가 가정부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다 용서해 주셨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해 주셨어 하고 뻔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 철판을 깔고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살진 않으셨나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저의 생각은요, 신학교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혼란이 오더라고요. 특히 이 구절이 어려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에 사는 삶이란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죄를 무시하며 사는 삶이라 생각했는데,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냥 철판을 깔고 괜찮아 하면서 사는 삶이라 생각했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죄를 지을 수 없는 삶이다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아서 죄책감 없이
사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기에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결론이 다르더라고요. 제 결론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 없이 편하게 살아라,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는데 성경의 결론은 다르더라고요. 성경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왜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하는 것이 복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로마서 6장을 더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아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 아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병에 걸려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그와 같은 죽음을 이 죽음이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그와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일어난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일어난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에겐 또한 어떠한 죽음이 일어났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죽을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죠.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기존과는 다른 삶,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죄 가운데서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또한 부활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임을 믿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보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제부터 자막과 함께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을 쭉 읽어드릴 텐데 진정 이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확인하며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고 잘 따라오세요.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2절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4절은 말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6절은 말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얘기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나중에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죄가 없어졌기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에 죄에 대하여 자유롭다, 다 용서받았으니 괜찮다 하며 죄에 대하여 뻔뻔한 삶을, 철판을 까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늘 믿으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임을 늘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그렇게 죄를 이기며 극복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약간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날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살아난 자임을 믿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는 참 맞고요.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의 삶은 참으로 어렵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음을 믿는 것과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넘어가요? 로마서 8장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이야기해요. 6장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던 로마서는요, 8장에 가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고민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이를 고민하며 고민하다가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거예요. 철이 좀 들자. 철 좀 들자. 이를 생각할 때마다 한 청년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지는 않았고요. 주례는 담임 목사님이 하셨고 제가 기도를 해줬던 청년이에요. 근데 하루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버지만큼 사는 것도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돼요라고 청년이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청년을 보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철들었다 이야기하죠. 저도 예전에는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해도 아버지보다는 더 잘 살 수 있겠다. 뭘 해도 아버지보다는 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보니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감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랑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럼 아내는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아이를 힘들게 돌보셨는지가 이해가 된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철들었다 이야기하잖아요.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군대에 다녀와 철들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되어 가장의 무게를 느끼면서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여자는 엄마가 되어 양육을 해보면서 어머니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명언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이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정말 우리 청년들 얼른 결혼하여 철이 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참 쉽지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은 되게 간단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혹은 나의 죄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그와 같이 배워왔고요. 그와 같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를 질문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 자매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자매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질문에서 그 자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잘 걸러서 들으세요.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참 변태 같으시다. 입에 담기도 좀 거북한데 그 자매가 그랬어요. 하나님 참 변태 같으시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시는데 왜 아들을 죽여요? 왜 그렇게 변태적인 가학적인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죽음이 필요하실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셔야만 할까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처음 들었던 예화로 돌아가 볼까요? 아버지의 오리를 죽인 거잖아요. 그럼 이와 같이 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애야, 내가 내 오리를 죽였으니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너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죽음으로 내 죄를 속죄해라. 이와 같이 이야기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의 말처럼 변태적인 아버지, 가학 행위를 즐기는 그와 같은 잔혹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도 그와 같이 자녀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만 말로 용서하잖아요. 말로 타이르잖아요. 그 죄는 죽을지이니 내 목숨으로 그 죄값을 받아라.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부모는 그 누구도 없잖아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줘야 할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답은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실 때 그 벌로 정하신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시 무엇이다? 사망이다. 왜 죄의 삭시 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그와 같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실 때 그와 같이 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이 속에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의 값을 이와 같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를 어떻게 소멸하셔야 할까요? 어떻게 용서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 말로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말과는 달리 권위가 있으셔서 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실제로 죽음으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대우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임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실 만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까지 특별 대우를 하지 않으실 만큼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규칙을 정한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어요. 또한 이 속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예전에는 몰랐어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일까 몰랐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모든 고통은 예수님께서 느끼셨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 어렸을 땐 절대로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지? 정작 죽은 것은 예수님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야기하지? 네, 아이가 아파보고 알았어요. 시은이가 어렸을 때 황달기가 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어린아이의 피를 뽑아야 된대요. 근데 피를 뽑을 데가 없어서 허벅지에 주사를 놓고 피를 뽑더라고요. 근데요, 잔인하게 아버지 보고 꼭 잡으래요. 저보고 꼭 잡으래요. 아이를 꼭 잡고 있는데 아이가 막 몸부림치는데 주사 바늘이 들어가자 자지러지게 오는데 아이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때 알았어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니 참 괴롭더라고요. 십자가엔 또한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또한 공의로우신지 아는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을 믿고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죠.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 가운데 죽었다 하기에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느끼고 느낄수록 이 사랑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되뇌이며 되뇌일수록 계속해서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빠져들고 빠져들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철들었다라는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과연 철들어 있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기에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공의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속에서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우리 또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와 같은 치열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를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철이 들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대요. 지금 로마서에서 쭉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 은혜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철이 드는 사람, 철이 들어서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또한 성령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반응하는 삶, 철이 드는 삶 이야기해도요, 어려워요. 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손자병법엔 이런 말이 있다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과 나의 약점과 강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싸움에 임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면 죄에 대하여 알아야 해요. 죄가 과연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잘 알려진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인 존 오웬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대요. 신자는 합법적으로 세워진 생명의 법과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사이에서 죽는 날까지 갈등하며 싸워야 하는 존재이다. 신자는 원리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리고 신자는 자신의 거듭난 본성으로서는 스스로 죄를 짓기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한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남아있어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신자는 아직 완전히 죄와 결별한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혜의 상태에 있는 신자에게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죄가 있다. 아무리 뛰어난 은혜의 상태에 있는 신자라 하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죄가 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수련의 장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오면 2박 3일, 3박 4일 긴 기간 동안 큰 은혜를 받고 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꼭 부모님과 싸워요. 엄마와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엄마가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놀다 왔으니 3박 4일 동안 놀다 왔으니 이제 공부해. 2박 3일 동안 학원에 가지 않았으니 3박 4일 동안 네 하고 싶은 거 했으니 이제 공부해. 그 말을 들으면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분노만 남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은혜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와 같은 말을 하느냐 하고 싸우더라고요. 우리가 늘 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죠.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 죄 또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읽었던 본문 중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해요? 일단 5장 17절을 보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번역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명사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명사는 맞아요. 명사인데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명사화된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열망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정사가 두 개와 겹쳐요. 전치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기를 열망하고요, 성령은 계속해서 육체를 거스르기를 열망한대요. 놀라운 것은요, 이게 동급으로 나와요. 부정사가 생략되며 동급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죄를 원하고요, 성령을 거스르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령은 육체를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힘이 동등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이 든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안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강사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죄의 힘이 강력하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력하다.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해되세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떡합니까? 불안해해요. 내가 이와 같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나도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겠구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살인자 라멕은 어떠해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불안해합니까? 아니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해요. 자신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칼의 노래를 불러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가인과 라멕이 얼마나 달라요? 라멕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사람을 죽였는데 괜찮대요. 겁먹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나를 지켜주셔야 한대요. 나를 죽인 자는 벌을 77배나 받아야 한대요. 당당해요. 진정 이와 같은 죄의 강함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하며 그 중심성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를 설명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한 뉴스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여자 초등학생이 투신 자살했다. 6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남구 모 빌라 앞에서 A양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9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A양의 가방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양이 술과 담배를 배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옥상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발견된 유서에는 초등학생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자살은 나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전 자살을 하려 합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에서들 이야기하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군인들이 다 웃어요. 왜 웃을까요? 걔네들은, 그 병사들은 담배를 피는 것으로 인해 자살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은요,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 무서운 감정, 하지 말아야 한 것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담배를 권해요. 처음에도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이 여자아이와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묻어지고 무뎌지면서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뎌지고 무뎌져서 괜찮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권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해요. 이것이 인간의 죄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죄책감을 느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뎌지게 하고 또한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괜찮아 하면서 그 또한 죄악된 길로 이끌고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선 이와 같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가인처럼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라멕처럼 당당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괜찮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도 된다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서 그들을 따르며 괜찮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죄악된 길로 데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신갑주, 즉 성령으로 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방의 적인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들부터 모든 세상의 죄악들이 다 우리의 적이에요. 여기서 약점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에서 져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왜 무장해요? 그만큼 적의 강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먼저 있기를 원해요. 죄의 힘이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 속에서 조심하며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무장해요? 잘 알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크게 써놓으셨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배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그 속에서 성령으로 무장하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명언들이 좀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에요. 배가 엔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엔진을 멈추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물살을 따라 떠내려 간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군대 와서 잠시 쉬었다 가는 거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군대 오지 않은 청년들이 또한 자매들이 밖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발은 쉴 새 없이 구르고 있다. 가만히 있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학창시절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전교 1등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겠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영적 전쟁 또한 동일해요. 하루 기도하지 않고 하루 말씀 보지 않는 것, 자신은 그냥 하루 쉬었다 생각해요. 하루 멈췄다 생각해요. 하지만 실상은 뒤처지는 거예요. 죄의 공격에 무너질 약점이 생긴 거예요. 빈틈이 생긴 거예요. 죄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에 제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제자리를 찾기 위해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해요. 또한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한 단계 진보하기 위해서는 더 엄청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를 휘감으려는 힘과 죄가 우리를 휘감으려는 힘이 같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죄의 영향력 있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과연 그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인가?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늘 전진하는 자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인가?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코로나19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잖아요. 잠시 멈춘 게 아니라 뒤처지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히 먹으면 먹을수록 죄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죄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로잡는 자들,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셨던 말처럼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지도 모른 채 죄악 속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죄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 그와 같이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평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